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뭐 종교가 없어도 그냥 일반인들도 기도는 아니지만 소원 비는 걸 하죠. 그래서 1월 1일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나무를 향해서, 큰 바위를 향해서, 또 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또 뭐 달을 보면서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거기다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나이 드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그 열심이 그대로 예수님께로 옮겨진 분인데, 그분이 교회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오면 이게 뭐 이렇게 중앙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 들어오시면, 본당 들어오면 다 얼마나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교육자들이 말려도 무조건 하나님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습관,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기도, 뭐 불교, 또 아니면 무당을 믿는 사람, 또 아니면 뭐 샤머니즘, 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대상 자체가 기도를 받을 수 없는 뭐 나무나 돌이나 뭐 태양이나 뭐 해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대상 자체가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원 비는 거, 그런 기도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거부터 얘기를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오늘 설교는 요 내용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딱 그냥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기도의 대상이다. 왜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뭘 아랜다는 것은 좀 죄송스럽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또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위대한 위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런 뭐 성자라고 부르고 성녀라고 부르면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카톨릭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다 잘못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엉뚱한 존재에게 소원을 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기도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출발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도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기도의 대상이시다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딱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간접적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그런 간접적인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뭘 가지고 했냐면,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맞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냐? 그렇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참남하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지,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지, 그런 식으로만 항상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밀한 표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부터 부르셨냐면, 어린 소년 시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매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양을 보면서 양을 동물을 잡는 그 과정을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1년에 한 번,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그 해에는 가족들이 다 일가 친척이 같이 내려오는데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거슬러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떠난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죠. 그래서 왜 여기에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성전에 있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나 홀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너희 모두의 아버지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맺어져 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바로 주일날 다 설명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또 우리의 죄를 따라오는 그 진노도 죄와 함께 그 진노가 같이 예수님께 다 전가되면서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교환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의 의만 교환된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교환되는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 되심, 아들 되심, 이 신분조차도 다 우리에게 교환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나만 독점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 또 모든 세상 열방,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가 있으면 그 밑에 자녀들이 있죠.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피부 색깔, 또 어떤 부하고 가난하고 강하고 약하고 또 어디에 사느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공중에 떠서 다닙니까? 땅에서 기어다니시진 않죠.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땅의 존재입니까? 땅의 존재죠. 우리는 이렇게 뛰어도 공중에 떠 있지 못해요. 지금 제가 잠깐 떠 있는데 저도 사실 오래 못 버텨요. 한 5초 정도만 공중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짝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살짝.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존재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제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산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힘이 있으시다,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또 지금 계시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가 뭐냐면 때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실 부모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빈자리가 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외로움으로 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혼자 고아로 외롭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많고 친절한 아버지들도 있지만 매일 술 마시고 와서 엄마 때리고 애들한테 손찌검하고 소리 지르고 막 집안을 다 뒤엎어 놓고 너무나도 심한 학대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가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보는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인가요? 자, 11절 이 중간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 여러분들 아들, 딸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또 그 집 나간 탕자, 그 탕자를 막 마을 어귀에서 서성거리면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래서 막 허랑방탕했던 아들 등짝을 팍 그냥 오지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놈은 왜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있냐, 다 잃었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집으로 오지,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빨리 가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난 아들조차도 품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 바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정말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나무가 아니에요. 돌이 아닙니다. 태양과 또 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존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하늘이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산에서도 보면 하늘이 있고 골짜기에서도 보면 하늘이 있고, 한국에서 보나 중국에서도 보나 미국에서 보나 위를 향하면 항상 이 모든 지구 전체를 하늘이 감싸고 있습니다. 땅은, 육지는, 대륙은 서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지금 한국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대전에서도 서울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되었던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그 안에서만 지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그 혈통이 더럽혀졌다 해서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괄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사마리아 성읍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너희들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나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말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디 산에만, 또 어디 골짜기에만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전체 온 지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하늘은 우리가 하늘 소망,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나라를 완벽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초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하늘 초소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 되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시고 또 특정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또 우리가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 외롭고 허망한 그 자리,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우리의 상처와 아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초소, 그 마지막 초소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힘있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느껴지는, 또 체험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강해를 배워가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임 끝나고 한번 외우고, 무슨 작은 예배 끝나고 뭐 외우고, 그런 주문이 아니라 이 기도문 자체가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5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이름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엘 샤다이, 엘로힘, 그 전능하고 힘있고 고치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되뇌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애들 생각했다가 미국도 생각했다가 뭐 드라마 생각했다가
기도가 중구난방이신 분들은 딱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 기도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쭉 우리가 굉장히 그 기도의 깊이와 그 길이가, 짧게 기도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또 깨달아지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 하늘에 계신 또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주기도문 안에서 함께 기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